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주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 주일에 또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며 또 우리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 2명씩 혹은 4명씩 같이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앉았는가. 자, 굉장히 오랜만에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매일매일 보는 지겨운 얼굴도 있을 것이고, 자, 보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자, 감사주일이니까 자,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것은 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 감사한 거는 이거였어요. 자, 제가 뜬금없이 주문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려야죠.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하십시오.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생각하셨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올해 이것이 참 감사했어요.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시작.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라도 외치십시오. 나는 올해 이것이 감사했어요. 난 이것이 참 감사했어요. 자, 안 하신 분 없으면, 안 하신 분 있으면 다시 시킬 겁니다. 자, 꼭 하십시오. 난 올해 이것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 여러분 한 해 동안 2019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참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전사님과 함께 땀 흘리면서 준비하다가 올 한 해 지내보면서 뭐가 제일 감사한가 그 생각해 봤더니 가장 큰 감사는 저에게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다른 어떤 감사의 제목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여러 가지의 그 감사의 제목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 민족과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비전대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그 꿈을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잘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너희에게 세 단계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의 징계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첫 번째 단계 징계, 너희에게 흉년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년, 땅에 열매가 없고 땅에 소출이 없어서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너희가 주변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할 것이야, 수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과 함께 있을 텐데 그 민족들이 너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빼앗아가고 힘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건 최종적인 징계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징계를 늘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인 그들이 잘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막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의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흉년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았더니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의 모습들이, 범죄하는 모습들이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될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주변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먹을 것, 가진 것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정시대의 끝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도 그 징계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 남편을 잃은 여인 그리고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렸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하든지 하나님이라는 끈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두 가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매 시간 나오는 강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붙잡고 살았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혹시나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제목 말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봤더니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놀랍게도 그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두 여인과 관계된 그런 스토리를 다 마무리 짓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동네는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그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38절 말씀 보면 알다시피 길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흉년은 첫 번째 징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첫 번째 단계, 그 흉년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오랜 시간에 보릿고개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진짜 흉년을 경험해 보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저도 못 겪어봤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지금과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었던 진짜 흉년을 경험했던 분들은 이 흉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잘 아실 겁니다. 먹을 것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근데 그 흉년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됐는가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가장 악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것에 내 안녕을 구하며 살았던 그 시대, 그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 흉년을 경험한 그 시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상황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돌아와 봤더니, 선지자 학교에 43절을 보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약 100명 정도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00명. 여러분, 100명. 이 정도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딱 문 열고 들어왔더니 100명의 선지자 후보생들이 딱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일제히 보라보는 거죠.
왜 돌아봤을까요? 1번,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역이 궁금해서. 2번, 배가 고파서. 몇 번일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스승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스승님이 우리 선지자 학교 돌아왔으니까 이제 뭔가 역사는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에 그 선지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입만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환에게 말할 때, 그 엘리사의 종에게 말할 때 다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와서 큰 솥을 걸어가지고 국을 끓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가 준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음식물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는데 큰 솥을 걸고서 국을 끓여라.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들호박을 하나 따가지고 와서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국을 떠가지고 먹는데 먹다가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맛이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요. 이 국에 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목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 맞히는 친구들에게 이따 목사님 상을 줄 겁니다. 아시겠죠? 예성이가 제일 기뻐하는데. 자, 자, 퀴즈. 자, 이 상황에서 국에 독이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1번, 더 맛있게 먹으라고 국을 더 퍼준다. 2번, 당장 쏟아버리고 못 먹게 한다. 몇 번일까요? 1번? 1번 누구예요? 1번. 우리 1번을 말하는 친구는 이따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면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 2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국에 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쏟아버리고, 야, 먹지 마. 안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루 좀 가져와 봐. 그리고 가루를 그 솥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솥에서 독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막 이상한 마음으로 꼬아서 성경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마법의 가루를 뿌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씨약을 넣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솥에 있었던 독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사람이 또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뭘 들고 오는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도 참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성은 참 갸륵하지만 이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몇 명이요? 1명? 2명? 100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리떡 20개 하고 한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인다 한들 그들이 배불리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마치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서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나누어 먹게 하라 했던 그 선지자가 이번에는 또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 또 먹게 하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자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엘리사와 선지자 후보생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맺혔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먹거리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인데, 독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100명이 넘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 2가지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당연한 반응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일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평, 불만의 요소들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하반기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입교식과 또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입교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또 함께 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례식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또 함께 축복하며 감사하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